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신을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그 은혜를 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해요. 조직신학 언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 가시덤불과 같은 겁니다. 아주 바싹 마른 가시덤불과 같은데 이 광야에 너무 햇빛이 강하게 쬐이다 보면 날이 뜨겁죠. 그 뜨겁다 보면 가시덤불에 이 떨기나무에 가끔씩 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지금까지 보던 장면하고는 전혀 다른 특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그것을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 이제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잡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내어놓으라고 소리를 치지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재앙이 그 애굽의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받죠.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이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거기서 38년을 머물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갑니다. 모압 평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들을 넘겨줍니다.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모세는 죽게 되죠. 이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니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모세의 사역은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사역입니다. 성경 구약 66권 가운데 모세오경 5권을 모세가 다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운데 쓴 것이지만 그 하나님 모세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입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모세야 모세야,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요 40년 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유모이자 자기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젖을 먹고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면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받게 되죠. 그렇게 40세까지 자란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죠. 그 사건으로 해서 모세는 그 바로의 궁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이제 광야로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 가운데서 거기서 미디안 족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집에서 살다가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의 이드로 미디안 족장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사위로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게 되죠. 사실 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요 배운 지식도 대단했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은 거죠. 지도자로서의 지식 교육도 받고 또 사회를 보는 눈도 배우고, 그래서 학식도 있고 또 똑똑하고, 거기다가 또 40세까지 젊음도 있으니까 그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쩌면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도망치게 됐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처갓집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뭐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40년이 흘러가지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제 자기 인생은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이상 뭐 기대할 것 없는, 이제 늙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왜 모세를 2번 불렀을까요? 그냥 모세야 하면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2번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반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같은 의미 같은 뜻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중요한 때죠. 중요한 때는 항상 2번을 반복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적 그 사명을 띈 사람들을 택하잖아요. 특별히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역사적인 그런 굴곡이 되어지는데 쓰임받은 사람, 세 사람을 뽑으라면
구약에서는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죠. 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대표적인 조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왕정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거기에 중심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통치하기 전까지는요, 이 사무엘 같은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제사 드릴 때면 제사도 드리는 그 임무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행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성경 66권 가운데 사무엘밖에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룰 장본인이죠. 이런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어떤 역사적 맥을 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꼭 두 번씩 불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그때는 아브라함을 아주 굉장히 촉박하게 멈추도록, 그 칼을 내리치는 것을 멈추도록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역시 두 번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 사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역시 두 번 불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꼭 두 번 불렀을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두 번 불러줘요. 아니, 성경에서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를 경험했습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말씀하실 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많은 예언하시는 분들 가서 들을 때도 보면 그들이 다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걸 못 들었어요. 윤배야 이렇게 좀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게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그 이름을 두 번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두 번 불러준 사람들 보면 성경에 이 세 사람 보면 다 굉장히 쓰임 받잖아요. 엄청난 사역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름을 두 번 불러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두 번 들려지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문 가운데서 정말 그 이름을 두 번 불러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역자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총이에요, 은총.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 사실 그 땅은요, 모세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수없이 지나다녔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냥 땅이었는데 왜 지금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있으므로 이곳이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해 있을 때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이 거룩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 그것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마다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별되다, 뭔가 구별되는 겁니다. 이 구별된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로 순수한, 그래서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이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두 종자를 같이 뿌리지 말라고 하죠. 왜? 섞이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 카도시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성결히 하게 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소개되지요. 그 여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 지금 앞으로 요단강이 걸러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룩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려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죄 안 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짓고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 안 짓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은 죄를 없애야 되죠.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니까 죄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의로운 일 행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요 절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는 용서받는 것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받는 방법, 죄는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인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이 자리, 이 장소, 이곳이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 룻의 기업을 물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상 기업을 물으려면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 물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룻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룻의 기업을 물으도록 이야기합니다. 그건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기업, 그 가정에 가문에 있는 모든 것, 물질적인 것, 재정적인 것, 또 심지어는 채무까지도 다 책임지고 관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부자였으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기업물을 권리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의 가문에 있는 빚까지도 채무까지도 다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까운 친족이 나는 그 룻의 가정에 있는 빚, 채무 문제, 내 물질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기업물을 권리를 갖지 않겠소, 나 포기하겠소, 그러죠. 그때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을 벗어줘라. 신을 벗어줘라. 즉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업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신을 벗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늘 하는 얘기,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러면 그거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내가 절대 이거는 신뢰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면 내가 손에 장을 치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누구든지 손가락에 장을 지자, 그거 그 얘기요. 알아듣습니다. 또 뭐 고무신 거꾸로 신었대. 그러면 도망갔다는 얘기.
다 알아듣죠. 뭐 그들은 신을 벗었다 하면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리를 포기해라. 모세는요 과거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우고 남들보다 똑똑해서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자기에게도 오지 않을까? 혹시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노예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노예에게는요 권리가 없습니다.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획을 주장할 특권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노예는 그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말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은 순종해라, 너 나에게 복종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내 말에 복종해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며 살 때 그는 사방팔방으로 양을 이끌고 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며 양을 쳤습니다.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이 모세가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노예처럼 살아라 했을 때 그 일이 모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 오직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이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며 사역을 감당할 때 모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을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성경엔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올려놓고 모세를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의 삶,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람이라.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보화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안락한 삶, 남은 여생을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 잡혀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백성들을 이끌고 무조건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뜨거운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거닐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것은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가다가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 또 그 광야 가운데서 밤중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물어뜯기거나 잡혀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는 그 먼 길을 가다가 다른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죠.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칼을 들고 나가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죽는 사람도 나오겠죠.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무조건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가기 위하여 홍해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열으셨습니다.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목이 말라 먹을 물이 없을 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에 가는 가운데 낮에 뜨거운 햇빛이 장렬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견딜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밤에는 찬 바람으로 말미암아 추위에 떨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맞춰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능히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함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임하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백성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중에 이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 차지해라 그랬는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지마, 너희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먹다 죽어. 결국 그래가지고 그들이 38년 동안 가데스바네아에서 먹다 죽다 하진 않았습니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신을 벗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런 신을 벗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을 벗는 사건이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요, 당시 철옹성으로서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2개로 쌓여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력상으로 그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들 데리다가 전쟁 연습, 훈련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이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증거가 할례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할례 없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오는 가운데 4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는 할례가 없는 것이죠. 이미 할례 받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할례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주지. 그러니까 너희를 할례 받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할례를 행하라. 즉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할례 받아야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리고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쟁터에 남자들이 창과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어그적거리며 걸음 걷기도 불편한 그런 몸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합니까? 비상 상황이죠. 그러니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할례를 행했으니 여리고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 성으로 나아갑니다. 그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아까 우리 봉독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네가 선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입으라는 겁니다. 군대 대장이 하는 말이 참 그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모세는 경험하는 거죠. 아니, 여호수아는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장소,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어야 될 때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따져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으세요. 신을 벗으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신을 벗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군요.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요 그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리고성만 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만 쳤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은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 거룩함을 입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전략을 세워서 여리고를 공격해야 하는데 그저 여리고성만 돌아라 하는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전략,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즉 신을 벗었다라는 겁니다. 신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신을 벗었더니 아멘. 여러분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고 거룩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입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사모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 그 거룩함을 입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함으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자꾸만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입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거룩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만난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날마다 우리가 신을 벗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복음성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